그리스도인의 역량을 강화시켜라, 이런 특별한 감동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민족을 위해 염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신자, 그리스도인. 올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시켜보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역량 강화 내용은 지혜입니다. 지혜.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왕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잔을 들고 왕 앞에 섰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외친 말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기 만세수가 뭡니까? 아프시지 말고 오래오래 왕 위에 앉아 계십시오. 대부분은 빨리 죽기를 원해요. 안 죽으면 독살시켜버려. 근데 느헤미야는 말로만 오래 사십시오 하고 되돌아서서는 죽지도 않아. 이게 아니라 정말 왕을 존중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왕을 존중하고 왕을 사랑하니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정연하고 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모든 일이 끝입니다. 왜냐? 몇 년 전에 성벽 재건을 막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5절에 보시면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이 왕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당시 중동, 특히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그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의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제주도지사를 지낸 온혜령 전 장관 간증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지사가 되면 정기적으로 한라산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산신제인가 뭐 이런 걸 지내는데 도지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따르는 그 일을 제가 그 명칭은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제 담당관이라고 하던가 그 일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 온혜령 전 지사는 장로 아들이거든요. 제주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장로님으로 알려진 그 장로 아들입니다. 자기는 기독교 신자여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개인 신앙으로 인해서 그 공직의 이 역할을 안 하는 게 맞느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주 그 도의회에서 탄핵하겠다고 이제 도지사를 불렀습니다. 그때 원지사가 아니 정말 법으로 하면 탄핵을 당해야만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진 그 무엇이 있어서 의회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민이라면 다 압니다. 장로 아들인 것을. 제가 어찌 아버지에게 불효할 수 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답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아니
하나님이 효를 행하겠다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당하지 않고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옳은 이야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례하다 싶을 때가 많고 관계의 능력이 없습니다. 큰일 할 사람일수록 이제 우리 교회가 대외적인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권위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세요. 권위 앞에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도자는, 특히 우리 청사교회 교인들은 관계의 능력을 관계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선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뻣뻣할 때가 많아. 뻣이요. 뻣뻣해.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야 뭔 일을 해도 하는 거예요. 단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야 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것, 줄타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서 함부로 인상 썼다가는 하얀 방사총으로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인상을 쓴 적이 없었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거죠. 한 번도 네 얼굴이 어두운 적이 없었다. 여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왕을 섬긴 거예요. 5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허락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깡패같이 굴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드디어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진실함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 똑같은 말을 해도 칭찬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서로 열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온 사람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물론 목사쯤 되면 태도 따지지 않고 말의 내용만 제가 추려주지요. 말의 내용만 추려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당신 말하는 태도 보면 벌써 싸움 한 판 했어.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가정교회에서도 좋은 말이잖아. 좋은 대로 가자는 말이잖아. 근데 말을 이상하게 해버리죠. 맨날 뭐 그런 식이더라, 뭐 이러고. 난 그럼 안 가버려, 뭐. 니나 가라, 그럼. 그러니까 좋게 그쪽 가지 말고 이쪽 가자. 뭔가 기분 좋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당시 권세가. 인격적으로도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본인이 금지한 내용을 다시 어떤 안건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 너 나 무시하냐? 내가 그때 그거 너 내가 말했을 건데 너 또 저놈을 하얀 방사총으로 태우도록 하여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지각했어요, 안 했어요? 인상 썼어요, 안 썼어요? 전화 한번 전화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기급할 때는 전화 안 받는다고 성질 내놓고는 다른 사람 전화 안 받아 불어. 성전이 되겠습니까?
믿음 핑계대고 승진 안 됐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당신 하는 스타일이 승진 안 되게 생겼어. 하는 짓이 대통령같이 행동을 하는데. 느헤미야의 평상시 성실성과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혹시 필요한 거 있느냐? 혹시 너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냐? 할렐루야.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획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우리의 차이점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면 훨씬 더 잘할 것처럼 말하지만은 막상 기회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해보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허둥대기가 일쑤입니다. 무대에 세워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했지 막상 무대에 세워주니까 노래를 못해. 그래놓고는 뭐라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줄 것을 믿고 왕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귀한 여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건축에 관한 과정들 심지어 거기 이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대들보로 쓸 나무까지 구합니다. 어디에 그 나무가 있는데 대들보로 쓰게 해주시고요. 아 왕이시여 살림 감독의 이름이 모르실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예 김국정입니다. 살림 감독 이름까지 다 파악해둔 거야. 전화 한 통 딱 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왕이시여 거기한테 명령만 하면 바로 예 그 사람이 그거 담당하고 있어. 그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민족적인 교회로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교회로 쓰신다고 했는데 열방을 다스리라고 중심에 딱 미국 뉴욕에 세워놨더니 목사가 설교 못 해버려. 어영부영 해버리고 10번 부흥해야 되는데 3번 부흥하고 난 뒤에 할 건덕지가 떨어져 버려. 이야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들 탁 세워놨더니 말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아닌 소리만 해버려. 이것이 우리의 아쉬움일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 보고 쌍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너 국회의원 해봐라 그러면요 정책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저희 교회는 이미 우리 당에는 오래전부터 800석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 800석 예배당 본당을 지었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800석 본당을 지었으니 채워질 것 아니냐. 그러면 백 목사야 너는 주차장을 구입하도록 하여라. 제가 설교했잖아. 여러분 주차장을 삽시다. 그때 우리 주차장 채워지지도 않을 때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지면서 아멘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이 건물 당신들이 지었지 내가 지었습니까? 아니 이 건물 지었다고 긍지를 가지고 나를 막 협박하더니 아니 800석을 지어놨으면 800명이 올 거 아니냔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아멘이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땅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교육의 붕괴를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세우자고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 전국에서 이사 올 거란 말했습니다. 역시 그때도 이삭행위는 우리 동네에서 이사 가는 중이야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흉년 시대를 대비해서 선교 기업을 세우자. 성도의 헌금만으로 이제 교회 운영 안 된다. 성도들이 막 폐업하고 부도 나고 지금 막 사회 경제가 어려우니까 헌금이 팍팍 줄 때 흉년 시대를 대비해서 요셉의 창고와 같은 기업을 세워라. 그 사람이 기업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국교회 이슈가 돼가지고 정말 이슈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방성기 목사님, 천환 목사님, 신효철 장로 이런 분들이요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케이스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어디 가서 직장생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내에 이렇게 선교 기업을 세워서 물 한 병만 사 먹어도
성경금 되게 하십시오. 옛날에 기껏해 본들 바자회 하는데 입지도 못할 옷 어디서 갔다가 믿음으로 성교하니 옷을 사 입으세요. 그는 사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다시 새로나 차원에 보내야 될 옷들이요. 근데 어떻게 전략을 바꿔야 돼. 반드시 돈을 만들어서 사고 싶은 옷인데 교회에서 파는데 옷이 일반 가게보다 싸고 내용 퀄리티는 좋고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자회 하는데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 은사도 없는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떡볶이가 띡띡 퍼져가지고 떡볶이가 아주 그냥 이 나중에는 손 발톱만 시게 돼가지고 계란도 퍼져가. 믿음으로 성교하니 드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음식은 맛으로 먹어야지 뭐 음식을 믿음으로 먹어. 최고의 음식. 그 저는요 선교 기업 만들어 놓고 식당 만들어 놓고 애용하라고 광고한 적 없어. 광고를 해버린 순간 그 식당은 삼류에 삼류. 최고 맛집 만들어 놓고 퀄리티를 높여 놓고 교인들이 거기에 줄 서서 오히려 저한테 이런 광고를 해줘야 돼. 목사님 교인들은 오지 마라 그래요. 일반인들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 좀 해줘. 우리도 뭐 고객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상가를 안 가십니까? 왜 떡볶이집을 안 가십니까? 왜 연을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성도들 헌금 안 한다고 닥달해 본들 아니 좀 어디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중직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교기업.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풀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돈이 없고 군대도 움직일 만한 실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이 움직이니까 모든 일이 다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그 명령 앞에 어떤 그 프로젝트 앞에 절대로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했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도와줘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강대함에 기죽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 창고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꿈은 자신의 능력, 통장 잔고만 확인했다면 가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당당히 말을 자기의 비전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한 왕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회가 옵니다. 백 목사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못돼. 가서 강단 내줬더니 강단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나는 부족하고 시골에서 왔고 촌놈이고 못났고 찌질하고 뭐 시간마다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딱 세웠으면 말이요 평생 미국 산 것처럼 평생 뭐 어디 중국 산 것처럼 쫙 강단을 말이야 막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찌질합니다는 하나님 앞에 할 소리고 불러만 줘봐라. 당신들은 나를 만나는 것이 로또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요, 뭐라고 막, 최은호가, 장사 저렇게 하면 안 돼. 어째. 그럼 이리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잘하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연어나 잡수고 가셔. 뭘 비판하지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기도했으면 기도 후에 응답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살았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을 모셔오고,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역자를 모셔오고. 참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선생님을 모셔오는 게 쉽겠습니까? 너희 장로님들은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기도하셨으니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으니 학교 세워질 겁니다. 선생님 모셔옵시다. 담임 목생활도 주기 어려운데 모셔온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 이분을 우리가 잡아둡시다. 이분을 모셔옵시다.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얼굴이 예뻐지는 것도 중요해. 살 빠지는 것도 중요해. 근육 볼록볼록 생긴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근육 볼록볼록 나오고 얼굴 잘생겼는데 지혜 없으면 꽝이야. 얼굴 너무 예뻐. 승무원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얼굴 예쁜데 모든 게 탁월한데 말 이상하게 하고 분위기 못하면 죽이고 싶어. 이런 며느리들 꼭 있잖아요. 며느리들 엄청 예쁘고 왔는데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며느리, 지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을 딱 붙여놓고 구경하고 있는 며느리. 이야, 우리 교회 며느리들이 지혜롭잖아요. 우리 교회 며느리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려간 며느리로 삼으면 최고야. 난 지금부터 마음에 찍어두고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어차피 밖에 나가 잡으려면 다 오염돼가지고 한 놈을 딱 정하고 집중 기도해서 아주 그냥 아무도 머리 할 빼도 대주고 막 해가지고, 너는 내 며느리감으로 내가 너를 키웠느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진짜 막 근육 실룩실룩 하는데 말 한마디 하면 다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강화시켜야 될 역량은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영어는요, 걱정하들들 마세요. 실력만 있으면 여러분 월급쟁이로 다 쓰면 돼. 통역만 해주는 사람이 많아. 걱정하들들 마. 말할 것이나 만들어놔. 통역가는 다 붙여드릴 테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림 그릴 거, 조영남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자기는 그림 실력이 좀 딸려. 그럼 어떻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불러다가 그려봐. 하토장 그려. 근데 이것이 내 그림이냐 네 그림이냐 법원 판결 내렸잖아요. 네가 물감은 칠했지만은 그 그림의 영감과 아이디어는 조영남이가 한 거야. 이 그림은 조영남 그림이다. 저도요 그림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 내가 뭐가 떠올라. 난 그림 못 그려. 불러. 이리 와 김민. 그려봐 빨리. 지워. 그거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거. 그래 그렇지. 바로 그거. 이거 김민이 그린 거야. 내가 그린 거야. 내가 그린 거지. 또 뭔가 곡을 만들고 싶어. 곡을 떠올랐어. 나는 콩나물을 못 그려. 이리 와. 자 그려. 이거 그거 그려봐. 그거 쳐봐. 그거 말고 앞부가 나왔어. 누가 작곡한 거야? 제가 작곡한 거지. 다만 제 이름만 쓰면 그 사람 성질낼까 봐서 옆에다가 같이 이름 써주는 것뿐이야. 지혜가 중요해. 지혜가. 역량 강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찬송을 제가 잘 못하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김수비, 김지석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우리 김하평도 진짜 성공한 거 보면요 은혜가 있어. 너무너무 탁월해.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똑똑한지 미일만 맡겨드리면 다 해내.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제가 더 지혜로운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교인들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처 주지 말고 살려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역량이, 기도의 역량이 강화되고 지혜가 더 강력해지고 커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